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내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우리 박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능여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경결한 마음을 얻게 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땅에 매우 깊이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나게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날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과 온전히 봐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온전 더럽겠네. 찬송하세 주님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히 즐거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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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2절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오시옵소서.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10월달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500년 전에 종교 계획이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달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로마의 교황청이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아버지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교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개혁자를 통하여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버지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패가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달을 아버지 우리가 맞이하며 이 주일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역사를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깨끗한가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서 역사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아버지 인간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성과 모든 것을 교만함을 앞세워서 내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는 이러한 아버지 현대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신앙관이 넘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택하시어서 회개하는 자를 쓰시는 것을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불신앙이 아버지 로마 교황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아버지 무너뜨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불신앙의 그 모든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안에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에 아버지 귀한 말씀을 넣어 주시옵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소중하니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며 축복을 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보의 광고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 저희가 이사야 강의 계속해서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뒤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가져가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 계속해서 이사야 성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함께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또 이제 3, 4, 5주 공항교회 찬양팀 세미나를 가서 인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아니죠. 우리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케냐 송수적 감독님을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회 회장 총무님들과 함께 우리 열방교회에 우리 화재 복구를 위한 후원원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아주 감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을 이제 전도를 맞아서 예배 때 이제 마치고 좀 시간을 내서 주일 오후나 또 수요일 금요일에 잠깐 한 30분씩 우리 지역에 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가 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손현보 목사님의 전도 폭발 그 작은 소책자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제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에 대한 훈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가을 대신방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속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일에는 배드민턴 동호회, 28일에 자전거 동호회가 있습니다. LED 간판, 또 전광판, 썬팅 내일 오전에 시공을 합니다. 유리창 썬팅까지 해서 또 벽에 투광기가 들어가서 벽이 아주 내일부터는 이제 밤에 환해질 겁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이제 사람들이 왜 교회가 생겼냐고 새로 할 정도로 환하게 될 것이고 또 글자도 돌아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올해 많은 목표를 가졌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시공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나머지 또 부족한 금액들이 다 헌금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10월 우리 한 사람에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또 주변에 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추수감사절까지 저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주간까지 2주 동안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또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나의 신분은,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된 연합을 갖는 것이다. 지난주에 그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 남아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삶, 나의 앞으로의 인생,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시간,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학업, 직장, 모든 것이 바로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잊어버리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죄로 말미암아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이제 죄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의 원래 신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감정의 영역이 1번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거나 어떤 활동을 시작할 때 생기는 그 처음의 감정, 원초적인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 365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다라는.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저도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싸워야 될 부분이 뭔가 바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야, 이거 해도 괜찮은가?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또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저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누구나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환경, 사람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에게서 바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묵상할수록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지배해버려요. 어제 오살기도원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갔습니다. 어제 말씀의 주제가 그랬습니다. 말씀 붙들어라. 말씀을 암송해라. 자꾸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못해요. 도망갑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두려움이 아마 이 창세기 3장일 거예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여 숨어요.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가르쳐줬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불순종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이다? 두려움이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생기는 감정의 영역, 수치심과 죄책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거룩함에서 떠나서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수치감이라는 거예요. 제 방에 꽂혀있는 책 중에 아주 두꺼운 책이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어려워서 보다가 말았는데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요, 수치심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느낀 감정이 무엇입니까? 수치감, 몸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이제 자신들이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내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 어때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내적 가면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수치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기 안에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누가 죽으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가룟 유다에게 죽으라고 안 했어요. 예수를 팔고 나서 예수를 돈을 받고 은 30냥에 예수를 넘기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감정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여러분이 죄책감, 정죄감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다시 예수님을 돌려줍니까? 아마 가룟 유다는 내가 가면 다시 없었던 일로 예수님을 돌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갈 게 아니라 누구한테 찾아갔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찾아올 때, 수치감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으면, 얼마나 정죄감이 심했으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또 자살에 수많은 정죄감과 수치심에 고통받고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세 번째로, 타락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의 영역 읽어볼까요? 시작. 침울함, 분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분노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우울증에 걸려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수시로 분노와 침울함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죽이기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이기 전이네요. 하나님이 아벨의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지금 이 동생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자기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누구를 미워해요? 동생을 미워해서. 그래서 그 미움과 침울함과 분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문 밖에, 문 앞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살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죄가 네 발 앞에 있다. 너는 지금 죄를 원하지만 죄를 뭐해라? 다스려라. 지금 너 내버려 두면 동생 죽일 거야. 그러나 다시 돌이켜.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노와 침울함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가 찾아오고 침울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가인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분노와 침울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 이성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가온 이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은혜 가운데 많은 자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많은 자유가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뭐만 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다 먹지 말고. 그 수많은 많은 것을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부터는요, 선과 악을 스스로가 다 선택해야 돼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뭐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모든 게 다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다 선택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요,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기도해야 되나?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순종해야 되나? 여러분은요, 수많은 선택을 앞으로도 하셔야 돼요. 차라리 좀 강제적으로 좀 누가 나를 끌고 갔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성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선택합시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기도원 갈지 안 갈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좀 데려가 주죠. 광고했잖아. 그럼 지나고 나면 나 좀 데려가 주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 얼마나 좋았는데요. 어디 부흥회 자리 미리 광고했는데도 지나고 나면 나 좀 데려가 주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 좀 누가 끌고 나와 주죠.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이후에 영적 소속감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 소속감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영적인 친교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믿음의 사람들과 뭐가 없어요? 친교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코이노니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향해서 당신들은 안개교인입니다. 믿는 자들과 뭐가 있어야 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여러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영적 소속감.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에 저희가 화담숲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교제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오고 가면서 많은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회 성장 연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인도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친밀한 교제가 제공돼야 된다. 전도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친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죄책감과 수치가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자존감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 자체가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원래 낮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뭐예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정당한 자존감을 갖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다.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10월 달에 나는 누구인가 계속 책을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스스로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제 자존감이 조금 높아졌어. 여기저기 이번 주에도 여기저기 오라는 모임들이 많았는데요, 다 거절해버렸어. 도서관을 갔어요. 책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요, 누가 부르면 저는 예스맨이에요. 다 끌려가요. 다 오라, 부르는 대로 다 가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전화만 오면 어디 그렇게 잘 튀어나가냐고. 자다가도 전화 오면 바로 나가요.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바로 나가요. 이제는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래. 밥 사줘도 안 나갈 거예요. 놀러 간다 그래도 안 나갈 거예요. 왜요? 공부해야 돼요. 책 봐야 돼요. 내 존재를 찾았어. 내가 있어야 될 때는 가양 도서관이야. 저를 만나러 오시려면 증미역으로 오시면 돼. 식사는 이마트에서 하시면 돼. 목사님 어디 계시죠? 이마트에 가양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상담하고 싶으면 가사형 도서관으로 오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어. 나는 책을 봐야 돼.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책 속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당신의 자아를 격려하고, 부모가 막 여러분 요즘 애들 막 다 인정해주죠. 혼내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무조건 인정해주고 격려만 하면 야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너는 재벌이 될 거야. 뭐 좋은 말만 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적인 격려와 인정만으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요, 여러분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상담으로 절대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다 하소연하세요. 들어줄게요. 안 바뀝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소녀에게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운 소녀인데, 야, 너 아름다워.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좀 살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무리 말해도요, 이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말, 거절감과 부정적인 말과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소녀는요, 아무리 아름답고 긍정적이다라고 적극적인 마음을 해줘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낮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낮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시면요, 여러분 자존감 올라갑니다. 기도원 가시면 여러분 자존감 더 올라갑니다. 전도하시면요, 막 최고치로 올라가요. 7번, 정당한 자존감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당한 자존감은 재능, 타고난 능력, 외모로 생길 수 없다. 자신의 가치평가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재능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고 외모가 아름다우면 자존감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평가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신분을 알게 될 때 올라가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누군지 아닌지 알았구나. 내가 누군지 알 때 시작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별을 단 장군한테도요, 이등병 쫄병 옷을 입히면요, 길에 가다가 길에서 오줌을 눈대요. 근데 쫄병한테 장교 옷을 입혀놓으면요, 장교처럼 행동한대요.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소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거절감을 줄 수 있어요.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8번.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잖아요. 질서, 권위, 모든 것을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려요. 쫓겨난 인간이 무슨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들은요, 무질서예요. 욕심입니다. 싸움입니다. 살인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 이번 주에 홍경재랑 저랑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일해서 홍경재 수고했다고 제가 영화를 보여줬어요. 범죄도시 밤에 보러 가다가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여러분 절대 보지 마세요. 아, 요즘 영화가 왜 이렇게 무서워? 여러분, 범죄도시, 왜 이렇게 무서운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귀를 막고 막. 여러분, 너무 잔인해요.
자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중국 사람들 이렇게 안 좋게 너무 이렇게 영화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좀 그런데요. 여러분 중국이요 공산주의잖아요 예전에. 근데 거기에 돈이 자본주의가 들어갔잖아요. 야, 그 영화에서 다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중국이 그래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이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돈이 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가요. 가면 그래요. 그런 얘기, 가이드들 그런 얘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대요. 온갖 관공서 모든 게요. 돈이면 다 된대요. 심지어는요 사람 죽이는 것도 한 100만 원만 주면 사람 죽여준대요. 모든 게 돈으로 시진핑이 이렇게 개혁하고 하려고 하는 게 곳곳에 부정부패. 돈으로 막 모든 불의함. 공산주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 뭐가 주인이 됐어요? 돈이 우상이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재물이 무서운 거예요. 돈으로 사람 죽이고 그 범죄 도시 보면 다 돈으로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어느 날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보세요. 통일이 가까운다고 해보세요. 그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 섬겼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섬기다가 자본주의를 접합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찾아온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찾아온 이성의 영역은요 수많은 우리에게 무질서와 많은 욕심과 싸움, 살인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과학, 문명 아무리 발전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간이 더 잔인해질 것 같으세요? 더 뭐라 그래야 돼요? 더 온순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역사를 보세요. 인간은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정말 그래요. 부모 형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벌써 왔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해요. 힘으로 다스리려고 돈으로 다스리려고 그러고요. 주위의 사람들과 쉽게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죠. 잔소리를 통해서 환경을 지배하거나 사람들을 뭐하려고 그래요? 괴롭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힘과 세상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힘과 물질, 이런 물질 우상숭배 이걸로 다 채우려고 해요. 세상을 통해서 마귀 권세를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한다. 이것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진정한 권위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에요. 이 에릭 리들은 올림픽 경주자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스코틀랜드의 올림픽 경주자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경기를 하는 사람이요. 주일에 올림픽 때 주일날도 경기하잖아요. 알죠? 근데요, 이 사람이 내가 주일에는 경기를 안 나가겠다라고 하나님과 뭐를 했을까요? 약속을 했어요. 올림픽 나가기 이전에 이미. 그래가지고요, 금메달 리스트예요. 우승할 수 있는 그 경기를요, 주일에 안 나가겠다고 포기해버렸어요. 선수이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신분, 자기 인식, 삶의 목적이요,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게 해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 경기한다고 안 나가면 어떤 욕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내 영적인 신분, 자기 인식, 삶의 목적으로 자기 행동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예화가 영상 뭐 자세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영상을 많이 다른 설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됐어요. 불을 꺼주시고 이분의 영상을 실제 이야기고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가 실제 영화로 나왔습니다. 불의 전차. 여러분 이 에릭 리들 실제 인물입니다.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비난합니다. 몽졸한 신앙, 배신자. 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단거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400m 경기에 처음 출전하게 됩니다. 혼신의 역주 끝에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죠. 처음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에릭 리드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칼럼을 찾게 됐어요. 이것을 어젯밤에 홍교 형제가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에릭 리드 발제입니다. 기침 때문에 목소리 너무 크게 내기 힘들 것 같아요. 한수만교회 고병구 목사님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8회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은 100m 경주였고 우승 후보는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그는 에든버러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뜀박질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영국은 한 번도 1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거는 기대도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 경기일이 주일이어서 리델은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에 종교심은 접어야 한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웨일스의 황태자까지 나서서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해럴드 에이브러햄이 출전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유태인으로 나중에 체육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에릭 리델은 대신 400m 경주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 신기록이 보유자인 미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전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에 종이를 쥐어주어 읽어보니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쥐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47.6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결국 영국은 에릭 리델 때문에 메달을 2개나 따게 되었고 그의 생애가 영화로 만들어져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일 성수 신앙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훗날에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몇 개월 전 1945년 2월 21일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순교했습니다. 신앙의 축복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주일 성수는 작은 일 같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의 의무가 3가지 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전도입니다. 그중 제일은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일주일에 6일은 내 날, 우리 날이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사업하고 가족을 돌보고 하다가 제7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끔 기본이 무너집니다. 기초가 흔들립니다. 귀찮다고 흔들립니다. 멀다고 흔들립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다 흔들립니다. 안 될 말입니다. 흔들릴 것이 따로 있지 주일 성수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전부 무너집니다. 들은 이야기이지만 골프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먼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 훈련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기초 훈련에 임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처음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슬럼프와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까? 착실하게 주일을 성수함으로 다시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에릭 리델을 거울 삼아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하려고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소만교회 고병국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죠. 네.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에릭 리들 참 훌륭한 신앙인이죠. 100m를 포기해서 전 세계의 욕을 먹었는데 400m를 처음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신분, 자기 인식,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안다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을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 이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사는 건 누구처럼 살아요? 불신자처럼 살고 있어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옛 아담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요,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부모, 형제, 선생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목사님 너무 초라해요, 내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스스로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계급사회의 신분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의 모습이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요, 내 신분을, 내가 누구인지를 여전히 옛 아담, 옛날 죄인 모습,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물질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으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2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의지했다고요?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옛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독립됐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어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뭐대로요? 뜻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도. 요한복음 27절에도 6장 2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8장 42절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자유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직장, 사업 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나는 알바인데요, 알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직장, 학교, 여러분이 가는 곳, 뭐 세일즈, 뭐가 됐든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 니들이 다 사도로 인정 안 해도 나는 뭐다?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갈 때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켜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였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 그것을 수없이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 있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누구로부터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은요, 육적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떤 존재로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죽게 돼요. 끊어져요. 그 이후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첫 아담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돼. 그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살아있는 상태로 처음부터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14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시작부터 어떤 생명이 있었어요? 영적인 생명.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첫 아담같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영화를 지금 우리 그 화담숲에서 오면서 영화를 틀어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이 때도 예수님이에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청소년도 예수님이 방황했을까요? 사춘기로 막 반항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이에요. 어린이, 아기, 청소년, 청년 다 예수님이에요. 영적인 생명이셨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손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이세요. 아버지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영원히 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가 뭐예요? 생명과 죽음의 이 엄청난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신약의 전체의 주제다라는, 에베소서에 40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10번 이상 나옵니다. 16번 우리의 현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첫 아담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출생은요, 부모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여러분, 전도하면요, 그분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타락 전에 하나님과 연합하던 아담과 같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게 되고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연합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우리가 죽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영생을, 여기 별표를 한 3개 치세요.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이게 죽고 나면 영생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죽든 1년 후에 죽든 10년 후에 죽든 50년 후에 죽든 이미 영생을 뭐예요? 소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는 언제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영원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옛사람, 옛 아담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분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환경에 반응에 거절감에 두려움에 죄책감에 수치감에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욕심과 탐욕과 무질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자유함과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셨고 주의 밥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광고를 못했는데 오늘 점심은 우리 박수윤 자매 가정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녁 몇 시? 6시인가요? 권사님, 우리 이예순 권사님 아주 귀한 손녀딸 돌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산인데요 6시인데 교회에서 가실 분은 뭐 4시 반 5시 정도. 우리 남순자 권사님 인도하신 우리 이명대 우리 집사님이세요? 성도에 빨리 집사 되시고 권사 되시고 장로 되셔야 되겠네. 우리 인상이 장로님 인상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오늘 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오시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새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조그만 이제 타올을 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선물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 바인더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일날 이렇게 프린트를 받으시잖아요.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바인더에 이렇게 꽂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내용을 다 써드리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거의 밤을 샜어요. 이 해놓고요 날라간 거예요. 중간에 2장 써놓고 날라가가지고 다시 쓰느라고요. 하나님한테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다시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이거 만드느라 저는 밤을 셉니다.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를 다른 데 교육할 때 여러분 전도의 도구로 제자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또 에릭 리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이전에 찾아온 모든 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예물 또 목적원금 모든 일천번제 전도연금 하나님 쓰여지는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의 가정이 잘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음화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모든 시간, 물질,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남은 삶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픈 영혼들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이전을 찾아 나온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절망 벗어나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내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전을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분열과 모든 다툼과 모든 우상 숭배와 재물 숭배 모든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공생애를 보내신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저는 너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